시간에는 영계 구조와 실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아버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성결한 신부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손하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죠? 생명책에 올라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려진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런데 그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생명책에 그 이름도 딱 있지만 김철수, 이수자 이렇게 이름이 딱 있지만 그 이름에 뭐가 따라가야 매일매일의 기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의 기록이 거기 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너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저울이 많이 기울어지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옥 보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는데 지옥 백성은 아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심판대가 있는 곳은 그럼 어디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이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바로 천국에 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지요. 그걸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면 잘 알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너 발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아직 만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그 무덤에서 그 저기한테 그 사람들한테 발견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에요. 안 그럼 저 말이 써있지 말아야 돼요. 성경책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억지로 해석하지 마시라니까.
억지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무슨 말씀이냐?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저기 고구려 시대 때, 저기 부여 시대 때, 아니면은 그 지리상 전기가 안 들어와서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라 시대 때 이런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찌 됐건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는데 심판 받을 때 너는 지옥 가라로 나 착하게 살았거든요. 나라를 구했거든요. 근데 왜 나 지옥 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너는 예수님을 영접 안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누가 전해줘야 받지요. 누가 전해줘야 받지요. 라디오가 있어서 누가 전해주겠어요. TV가 있어서 CBS, CTS가 나와서 전해주겠어요. 아니면은 지나가는 전도자가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때 그대로 살다가 그래도 내 양심 따라서 착하게 살다 죽었는데 왜 나더러 지옥 가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야, 지옥 갈 사람들은 다 그 시대로 몰아넣었느니라. 그렇게 억지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에게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근거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4장.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영계에서 저 천국에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들이 그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었던 이들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졌을까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은 저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 어딘가에서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을까 하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영계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영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그렇다면 과연 어디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또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는 무슨 소린가?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는 건 또 무슨 소린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바라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성도들이 죄 때문에 연단받고 정화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있다. 이 땅에서 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저들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 백성돼요.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아무리 갑부로 살았어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으로 살았어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어도 어쩔 수 없이 지옥 백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잘 못 살고 그랬지만 이 땅에서는 잘 못 살았지만 어찌됐건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나라에서 그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그렇다면 완전히 이 땅에서 익은 열매로서 죄성이 뿌리 뽑힌 자들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뭔가 구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별이 이 땅에서도 포인트 하나 갖고도 차별화를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질 않지요. 공력은 행함의 열매입니다. 또 그날은 공력을 시험하는 그날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어디에서 공력을 시험하는가? 불시험 가운데 얻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바로 정화의 불이라는 거예요.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는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행실에 대해 사죄 은총을 받으며 연단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익은 열매들은 그 공력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다 태워졌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영혼들이 사후 공력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선하게 보이는 행실일지라도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공력이라면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또 그 영혼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사후 정화의 불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가엘과 사단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죄에 대해 사후에 용서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용서받지 못한다면 굳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죄에 대해서는 뭔가 사후에 물론 어떤 그 죄성이 뿌리 뽑히는 연단은 있어요. 죄성이 뿌리 뽑혀야만 흰옷을 입으니까. 그래서 그 연단의 가정은 있지만 용서받을 길이 있다. 근데 성령을 소멸한 자, 예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진 자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구병 장로교회 김상호 장로님이 깡통을 차고서라도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된다는 책을 쓰셨어요. 신앙생활 1년 만에 딸 5과 아들 1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무덤 앞에서 통곡하다가 이제 혼절을 하셨는데 낡은 초가집 텐마루에 앉아 있음을 이제 이렇게 혼절해가지고 봤더니 자기가 낡은 초가집 텐마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마귀 셋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 셋이. 그래서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검정 몸이에요. 몸은 얼굴만 사람 모양, 검정 몸이고. 우리가 저승사자 보면은 검은 가쓰고 검은 도포자락 입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지저분한 머리를 하고 산발을 하고 김상호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 너는 아까 아들보다 왜 앞에서 통곡하다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니. 그러고 이제 마귀하고 이제 씨름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은 지 1년 됐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공책을 뒤지며 그러자 주소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막 그 공책을 막 뒤지더니 마귀가
방망이로 내려치려고 하는 찰나에 주여! 그리고 천지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앞에 큰 산이 등장을 한 거예요. 김상호는 두고 그 윗집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누구 때문에 대신 누가 죽는 경우가 있다고 왜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몇 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요번에 분명히 이 사람이 꼭 죽게 생겼어요. 아주 죽게 생겼어. 뭐 교통사고, 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큰 병에 걸렸다든지. 근데 그 사람 대신 그 옆에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간다든지 뒷집에 있는 사람이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마귀들이 혼비백산하고 급히 어디로 갔어요? 그 윗집으로 갔어요. 윗집 여자한테로.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러면서 대장이 알면 큰일 나는데 이게 저 마귀 사탄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마라. 아직 저승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실수를 했네 그런 거예요. 그 집에 오랫동안 앓던 여자가 마귀들이 나타나자 이제 이걸 그 김상호 장로님은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보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무덤에 이제 기절해 갖고 있어요.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확인하고 하나는 목을 밟고 하나는 배를 타고 점프를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영혼이 새카만 영혼이 쑥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쇠사슬 놓고 영혼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 끝도 없는 낭떠러지 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나. 우리 동네까지 와서 전도했는데 나는 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가 하면서 절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여기는 그럼 어디인가.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옥이 어디죠? 지옥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중간 영계거든요. 그 중간 영계에 있는 영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도 죽자마자 사람은 알지요. 죽자마자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지 죽자마자 알아요. 그러면 바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듣고도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고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들,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만약에 그 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래서 지옥에 진짜 지옥 저 유황불못에 떨어져 있는 히틀러나 김일성한테 가서 만약에 전했다 그러면 그 가서 곧 생고생하고 있는데 보자마자 예수님 보자마자 천사 보자마자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하겠냐고요. 그러면 다 구원받게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 다 구원받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여기는 그럼 어디인가? 익은 열매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 사후에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정화하는 불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으며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만 연단하시겠으면 생활 가운데서 몸도 연단하시고 아주 심령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것도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대한 기존의 학설들을 보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후의 영혼들이 각자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서 즉시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사람들은 끝날 뒤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 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시 살아나 이 땅에 모여서 한꺼번에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또 사후에 영계로 들어가 대기하는 장소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 백보자 앞에 모두 모여서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대에 대한 그러면 성경적 견해는 무엇인가? 사후 영혼들은 개인적으로 영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인데 이미 영혼들이 천국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인데도 죽은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은 물질계의 개념이 아닌 그냥 하루의 시간입니다. 물질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있던 온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고 하는 그 오늘이 물질계의 개념인 하루가 아니지 24시간이 아니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주님도 그날 낙원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우리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무덤에 있던 사흘 동안 주님은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요한복음 20장 17절이에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리라. 또 그날이라는 말씀도 주님도 낙원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영계의 시간하고 오늘날의 시간은 틀리죠. 우리 온 우주의 시간도 이 지구의 시간하고 틀려요. 지구는 지금 몇 차원이죠? 지금은 지금 3차원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주 저기 화성 넘어 그쪽에는 5차원으로 돌아간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간 60년이 그쪽 시간 1년하고 맞먹나 봐요. 1년은 아니고 10년. 하여튼 뭐 6배 이상 빨라요. 6배 이상. 예. 그래서 여러분 인터스텔라 보면은 5차원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 상황과 그 다음에 3차원 세계의 상황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 역시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다 끝낸 후에 강도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됐어요. 이름은 기록돼 있는데 그 사람 심령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 뿌리 뽑혀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 속에 뿌리 박혀져 있는 모든 악습들이 다 빠져나가야 될 거. 그래 흰 옷을 입혀주죠. 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연단을 다 끝낸 후에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도 역시 영계에서는 오늘이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래서 뭐냐면 천상에서의 천년이 여기서는 하루 아닌가? 여기서 천년이 저기서 하루인가요? 여기서 천년이 저기서 하루인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영계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영원한 현재이다. 영계는 시간의 흐름이 없이 영원한 현재이다. 그 천년도 그냥
인간들이 하도 미련해서 뭐라 그럴까, 감을 못 잡고 있으니까 감을 못 잡고, 우리 신라가 1000년이잖아요. 1000년 역사잖아요. 신라하고 통일신라 합해서 1000년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으라고 1000년이라고 한 거지, 실제로는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영계 체험자들과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후 개인적으로 영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낙원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죽은 영혼들은 영계에 들어가서 심판대를 통과하여 이미 낙원이나 지옥에 들어갔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미래에 죽게 될 사람들은 그럼 누구인가? 미래에 죽게 될 사람들도 사후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까지만 흘러가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은 천년왕국까지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신천 신지가 열리기 전에 심판대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계시록은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여서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계시록 7장은 모든 성도들을 두 묶음으로 본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큰 환난을 면제받은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큰 환난을 통과하는 많은 무리, 많은 성도들. 그래서 큰 환난, 대환난을 통과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전체 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휴거를 믿고 있다가 휴거가 안 되면 누구한테 가서 원망하실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원망하실 거예요? 차라리 그 반대로 나는 휴거 안 될 거야. 이 죄성을 갖고 어떻게 내가 휴거가 돼.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구박했는데 어떻게 내가 휴거가 될 수가 있어. 아니면 우리 남편을 내가 그렇게 미워했는데 어떻게 내가 휴거가 될 수가 있어 하고 애통해하며 애걸복걸하며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차라리 휴거 되면은 이거야 뭐 완전 로또죠, 로또.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거 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100% 휴거 될 거야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주 망신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망을 그걸 전해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몰매 맞아 죽을 목사님들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전체 휴거가 아니고 일부 휴거 같으면.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을 한 묶음으로 다루시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도 한 묶음으로 다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가 있는 영역과 모형적 진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모두를 사랑하사 아버지 이 땅에서 상급 쌓을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을 들어서 써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참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